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공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있고 세세한 작은 소소한 기적도 있습니다. 큰 기적도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작은 그런 이 기적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들러보고 이제 기도하고 가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6시 좀 못 돼서 다음날 이제 내려왔어요. 요즘에는 주차 전쟁이라고 하죠. 주차 스트레스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할 때 저하고 제 집사람 일명 금자리, 제 딸 금자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자리가 어디예요? 장애인 주차구역 넓다라는 데 바로 옆에 거기는 금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그 주차구역은 다른 일반 차보다 주차구역이 훨씬 큽니다. 그 혜택을 좀 봅니다. 거기 옆에 조금 붙여도 그래도 널널해요. 그래서 거기에 붙이면 엄청 좋아요. 근데 제가 딱 내려서 봤더니 금자리 차가 있는 거예요. 야, 아깝다. 이따 예배 또 드리러 오는데 이대로 그냥 타고 쭉 갔으면 좋겠다. 근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거의 불가능한 수치예요. 제가 갔다 오면은 1순위로 그 금자리 다른 사람들 다 귀신같이 알거든요. 썩 돼요. 하나님 지나가면서 이따 기도하고 하면 이 자리 비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이제 차 타고 막 키 열고 하면서 근데요 다 끝내고 이제 교회 둘러보고 갔는데 그 자리가 다 비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 작은 기쁨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우리 설교 제목 아십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가지가 엄청나.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아합이 그 전쟁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통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아합은 자기 딴을 살려고 여러 가지 일반 사병처럼 분장하고 갔어요. 근데 그 성경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성경 표현이. 그냥 적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많은 쪽으로 아무나 하나 죽어라. 죽어라고 핑 날렸는데 그게 아합에게 급소를 받으셨어요. 빨리 가서 치료받으면 살 수도 있는데 또 전쟁이 엄청 맹렬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피를 질질 병가에 흘리다가 죽어요. 장사절인데 그 흠뻑 젖어있는 피를 사마리아 못에 씻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으면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야. 그래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어. 너무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아합은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면 그만큼 삶이 참 복됩니다. 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못하면 삶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우주를 움직이신 분 하나님이에요. 인류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간증도 했었죠. 우연은 하나도 없다. 우리 전도팀 몇 년 전에 동해안으로 여행 갔어요. 같이 휴가를 갔어요. 여름이고.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거기서 멋있게 한번 포즈를 이렇게 취해보려고 했는데 그 선글라스 끼고 물속에 들어가다가 파도가 내려와가지고 그 비싼 선글라스 그 넓은 바닷속으로 쭉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선글라스 찾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준가요? 앉아서 기도하면 안 들어준가요? 달리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준가요? 다 들으셔요. 할렐루야. 다 들으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는가 모르고 좀 찾게 기도했다네. 예. 저도 기도하고 찾게 했어요. 근데 그 선글라스가요. 바다 들어가기가 싫어갖고 한 집사님이 백사장에 딱 앉아서 우리 노는 모습 구경하고 있어. 근데 그 선글라스가 이 집사님 발 앞에 딱 파도에 의해서 딱 온 거. 여러분 그 넓은 동해안 바닷가에서 그 선글라스가 우리 같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다른 사람. 정확하게 우리 집사님 안 들어간 집사님 발 앞에 딱 거기.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좀 해석하자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야 암흑의 천사 또 선글라스 찾아서 거기 앞에 딱 나. 또 실수하면 정확하게 거기 딱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 잘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셔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일생에 1년 살아가는 동안 다반사로 일어나요. 한 달 동안 살면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은 진짜 너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멋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렇게 초청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자손 대대 누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없고 자비가 없어요. 콩고물 하나도 없어요. 무지하게 줄 것처럼 하다가 우리 영혼까지 뺏어가는 존재예요. 절대. 그러니까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과 약한 영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악한 영들한테 그만큼 시달림 받고 고통받아요. 자, 이런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가문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가능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 잘생겨서 마음껏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조금 더 잘 믿고 조금 더 잘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많을수록 그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어김없이 복을 받았어요. 기독교 국가는 어김없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님 아닌 속아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은 어떤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벌써 140년이 넘은 140년쯤 됐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가 참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너무 정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근데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복을 받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잘했어요. 실은 진짜 잘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금요 철학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열정이나 이게 탁월하잖아요. 밤새껏 술 마시고 놀고 아침에 커피 막 부으면서 새벽에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하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을 자손 대대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진짜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신 우리나라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야, 이런 애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나라는 최고로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청교도 신앙, 정말 오리지널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려준 유산, 돈이 있어야지. 성경 그 허름한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줬어요. 링컨이 정말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의 그런 백악관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기도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을 이 사탄 마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 폭삭 망하고 또 망하고 허물나게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66권 중에 신명기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세대들은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를 하나님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해주셔요. 그 2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에게 1세대들과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선포했던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선포하시죠. 그런데 2세대들에게도 10계명을 선포하고 윤리와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10계명을 다시 2세대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 5장입니다. 5장을 선포했을 때 1세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세대들이 그 10계명을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으면서 했던 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다 죽어볼 것 같소. 당신이 대신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시내산에서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잘 듣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5장 29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 듣겠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율례를 잘 지켜야 복을 주시는가?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의고 선이기 때문에, 그거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나쁜 거죠. 이런 악을 행하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아니, 못된 짓 일삼는데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진짜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올바르셔요. 이게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 올바른 일을 많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1세대 자라면 1세대 복을 주시고 5세대까지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그렇게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다 하나님 경외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도 행복이 가득한 지구촌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싹 구원해서 천국 딱 데려가고 딱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또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끝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세대에 끝내버려서 우리 태어나지도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만큼 지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 읽었던 본문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게 온 가족 자손 대들어 이 말이에요.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모든 축복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의 지혜서의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영광, 생명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총체적인 복을 함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경외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경외한다는 거 한마디로
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 나는 거예요. 오음이 이 말씀 어떻게 못하겠고, 오음이 오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벌이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어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시간 가니까 빨리빨리 대답 좀. 엄마 말 잘 들어요? 아빠 말 잘 들어요? 예, 존경해서 잘 들어요? 무서워서 잘 들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과 두려움이 같이 플러스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할 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나쁜 길로 빠져. 3,000% 빠져. 배려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를 정말 경외할 줄 알고 잘 따르면, 어지간하면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도 어지간하면 그놈은 그래도 인생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다고 해요. 좀 빨리 좀 가게.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함이 많아도요, 자식은 1등으로 살아가요. 그 1등으로 살아가는 자식 1등으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자식에게 나쁜 거 시키겠어요? 좋은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만 경외하고 잘 들어도요, 애들은 잘 되게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경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의 비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에 비례한 만큼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5장 29절에 그랬잖아요. 5장 29절 다시 보여주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보고 나를 뭐하고? 경외하며, 경외해서 지켜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경외하니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살아도 진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다시 2절 갑니다. 2절.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지키게 하려. 지키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킨 만큼 복을 받으니까 잘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이거 뭐 국민학교 수지. 잘 지키십시다. 아멘. 잘 지킵시다.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신호 어겨봐요. 딱지만 나가. 열받았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디 과성으로 가봐요. 3배로 딱지 나가. 울어불고 싶어. 그냥 울고 싶어라 돼버려요. 말씀 어기면 여러분 울고 싶어요. 여러분. 눈물 나요. 장래 여러분 절대 허투루 들면 안 돼요.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름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법대로 준 것은 하나님 격에서 잘 지켜서 우리가 장구하게 복을 받더라. 아멘? 3절 가면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같은 거잖아요. 지키라 행하라. 그리하는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의르는 땅에서 내가 뭐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우연히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 섬기면 어때요? 복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마귀는 인정사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 섬기면 뭐예요? 자기 육체의 쾌락, 정욕을 위해 살아요. 마귀 종교에 살아요. 그 복이 와요. 마귀는 우리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4절 말씀.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어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유일하신 참 신이에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절대 주관하시고 각 나라를 절대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을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이 세상에 죄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사랑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진실된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 천국을 많이 맛봐야 돼요. 많이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초 부자들 세금 좀 많이 내서 만주 좀 나눠줍시다 했는데 한 세계 최고의 지금 부자가 나는 못 알았다. 하나님은 뭐예요? 분배를 원하시는 거죠. 가진 자가 많이 베풀기를 원하죠. 네, 많이 베풀기를 원하죠. 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세상입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 통치의 방법에 순종해서 잘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 부유케 해줘요. 근데 그 부유함으로 자기만 있어서 또 쓰는 거예요. 또 베풀어요. 거기에 또 10배 복을 주시면 또 그렇게 더 많이 베풀어요. 100배 또 복을 주시면 또 더 많이 베풀어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어서 하니까 복이고 많이 베풀어서 남을 이롭게 하니까 복이고 그렇게 많이 착한 일을 하늘의 상이 영원한 상이 내게 많으니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말로 쓰리고의 피박의 광박이다. 이런데 반대로 이걸 세상 말로 그래요. 우리가 그 반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시 또 갑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정말 성경 오늘 진짜 금사라기 같이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제가 엄청 강조하는 최고 성경에 강조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마음 뜻 힘은 뭐예요? 전인격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최고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애들이 엄마 아빠를 짱으로 사랑할 때. 그때는 거의 유치원 아마 안 갈 때일까? 유치원 갈 때 안 갈 때 아마 비슷할 때. 그때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는 살살 녹아요. 눈사탕처럼 살살.
잘하죠. 저도 제 딸이 현명한 벌떼가 그냥 아프더라도 그냥 못 보여. 근데 저 가시네가 30살이 넘으니까 지금 못 보다가 에이 징그러하고 저리 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이거 이렇게 그럴 때는 부모가 능력만 된다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능력만 된다면 다 해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에 뜻다 인다에 사랑하는 것이 아까 경외하는 것보다 2급의 축복이에요. 아멘? 2급의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인격, 지정, 의지를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빈도수하고 사랑하고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 빈도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식들이 여럿이어도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보는 자식일수록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비례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엄청 사랑해, 최고 사랑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봐. 여러분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다리 밑에 개가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짱어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면 자주 해야죠. 자주 찾아뵈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자주 드려야죠. 다윗처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최고의 그런 축복과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1,000번째 드려보니까. 이 지구상에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데는 뿅 가셔버렸어요. 그럼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뭐 해줄까? 이러잖아요. 뿅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때 뿅 가도록 그렇게 예배한번 드려보시죠. 아멘 안 한지 알았어요.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몇 분 정도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지정을 당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자, 다음 넘어갑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뭐하고? 한 번 더 뭐하고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거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새기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요거 여러분 설교 다 올려줘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좀 들으세요. 안 들어도 더 안 들어도 들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됐어요. 됐어요. 잘 지키면 돼요.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뭐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본인도 안 한디 자기도 하기 싫은데 자기도 성경 보기 싫은데 그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부모 세대가 먼저 돼야 돼요. 이렇게. 아멘.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듣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저렇게. 그래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학교 공부 학원을 허벌나게 가르치면서 성경은 일주일에 한 장 읽은지 알든지 신경도 안 쓰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고 온 걸로 땡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슈퍼맨이에요. 제가
슈퍼맨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리는 목사도 세상이 만만치 않으면 넘어지고 사단에 덫에 걸리고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해놓고 땡! 달 같은 얘기를 해야죠. 뿌려놓고 복을 받으려고 해야죠.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면 돼요. 심지도 않고 놔두고 가. 심지도 않고 놔두고 탈곡기 가지고 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천대까지 부모 세대는 내가 먼저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때요? 내가 못 가르치겠으면 예배 때마다 데리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 신앙이 좋았던 분들은 거의 자녀들이요. 주일 밤에도 당연히 본인은 주일 밤에도 오니까 애들 데리고 와요. 수요 예배도 당연히 뭐 그 빠지면 하나님께 벼락 맞을 줄 아니까 벼락 맞을 줄 알고 올 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드리면 애들이요. 이 사단이 계속 막아서요. 말씀이 안 들어가게 막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볕들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은혜의 전기가 통하게 돼요. 그때는 애들이 뭐예요?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맛을 알게 되면 이제 내띵겨놔도 돼요. 어디다 내띵겨놔도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머지는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손목은 모든 행동의 말씀 기준이 되도록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고 미간에 붙여. 모든 생각, 결정, 판단은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라. 아멘. 철저하게. 그리고 내 문설주와 대문에 이 말씀을 또 걸어놓으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은 불신자 친척들이 시제 지내고 뭐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조상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내 조상이 나에게 가르친 좋은 가르침은 내가 따라야 될 소중한 분들이지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 조상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정말 복된 가문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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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하겠습니다.